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김민아 목사님 나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가라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요 매주일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외에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등등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 성경의 엑기스라고 하는 사도신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시는 첫 번째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상반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것도 계시록 마지막 21장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하나님도, 그리고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된다. 따라서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어떤 분인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다? 그렇죠.
아브라함 99살에 나타나셨다. 99살. 99살이면 좀 늦은 나이다. 사실 너무 늦은 나이다. 인생의 모든 꿈을 접어야 하는 나이다. 더더군다나 그게 아이를 낳는 일이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나이다. 불가능한 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레도 웃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살 때였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인생 최대의 숙제가 있으면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오직 그거 하나 바라보며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는 바로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살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는 24년이 지나도록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년이면 자기가 나이가 100살인데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그리고 그때는요 이미 여종으로부터 낳은 자식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나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당시에는 또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여종이 아닌 사레가 낳는 아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시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시간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이미 끝난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100세에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100세에 약속의 아들을 품에 안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이 평생을 오래전부터 아는 분인데 평생을 공기업에서 일하셨어요. 처음에 회사에 들어갈 때부터 실력 있고 인정받는 아주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도 먼저 승진을 했대요. 먼저.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도 그렇고 본인도 자신은 계속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에게는요 얼마든지 이런 날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 말로 잘 나가던 그러던 어느 날 덜컥 난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급전직하 병으로 회사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지면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후에 육체적으로는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지만 그리고 영적으로도 도약했지만 평생 일하던 직장에서는 이전의 지위나 자리를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있는 동안에 동료, 후배들이 앞서 나갔고 그리고 그에게는 아직도 병자일 거라는 딱지가 따라다녔던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니엘서 말씀으로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닌가? 내가 착각한 건가?
내가 내 마음의 바람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 건가? 그 약속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었나? 수년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점검하고, 그래도 결론은 그 말씀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리고 평생을 일한 그 직장에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정년퇴직 날짜는 다가왔지만, 그러나 직장에서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해요. 결국 회복되지 못한 채로 정년퇴직을 맞이합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예. 혼란스러웠대요. 너무나. 내가 들은 말씀은 뭔가?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뭔가? 그런데 시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후에 공기업, 그 회사에 어느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변화가 생기면서 그 회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미 정년퇴직한 그분을 임원으로 임명합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인데 정년퇴직했으니까 끝인데, 그러나 그를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시간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희망을 접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99세의 나이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시간은 없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두 번째로, 인간의 연약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 17장 사이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여러 번 약속을 주셔요. 여러 번. 그러나 또 그 12장에서 17장 사이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아휴, 자식을 얻기는 틀렸어.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내 상속자가 되려나 보다. 그리고 급기야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오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또다시 상기시키십니다. 우리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아멘.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가 그동안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어도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범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결코 아브라함 자신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칼빈의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는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는
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택함받고 구원받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은 자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요. 근데 실제로 내가 거룩한가요? 내가 순결하고 흠이 없나요? 아니죠. 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시험에 빠지고 죄도 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결국은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바울은 이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급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그 앞에 내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통은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어찌 하겠다 그러시는데 여기 4절에서는 내가가 먼저 나와요. 내가 보라. 그러니까 내가 한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이 엄청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예. 눈치채셨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되게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세우겠다.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해나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지라도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결단코 이루고야 마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일단 생각하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더니 그 즉시 척하고 빛이 나타났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하시겠다면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결국에는 빛이 있고야 만다. 왜냐?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기에 집을 짓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땅을 파보니까 밑에 물이 흥건하더라. 예.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물이 나오면 펌프로 물을 퍼내서라도 처음에 계획이 없었던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결국에 그곳에 집을 짓고야 만다.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부작용도 다 처리하시고 마침내 집을 짓고야 마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고 놀랍게 풍성하게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저 한 집안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뜻과 계획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온 세상의 복의 통로와 근원으로 그렇게 세우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갖고 계셨던 뜻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5절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셨고 6절에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게 하겠다. 왕들도 너에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7절에서는 내 언약은 너뿐만 아니라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그 언약은 게다가 영원한 언약이다. 나는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하나님도 되겠다. 8절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깊고 넓고 크고 높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이 끼친 영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요,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나? 아니요. 아주 방탕했습니다. 게다가 이단, 마니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엄마가 이 어거스틴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이 그 엄마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거스틴은 전혀 변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아들이, 이 어거스틴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로마로. 엄마 모니카는 이제 끝이다. 절망이다. 타락의 도시 로마로 가면 이 아들은 영영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면서 떠나가는 배를 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어거스틴은요, 로마에서 회심합니다. 로마에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영향을 남긴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그때 엄마 모니카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이루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모든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할 만한 상황, 믿음도 흔들리고 꿈도 깨어져 버리는 순간에 처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말은 걸어라, 살아가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라. 그래서 그날 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믿으며 생각하며 그날 밤에 사라와 동침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식하며 신뢰하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이며 이게 완전한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위기입니까? 직장의 위기입니까? 관계의 위기입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까? 인생의 길이 너무 어두우십니까? 나아갈 길과 방향이 미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가, 범죄와 타락이, 인간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를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